오늘 제목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에 살던 그 유대인 부부였는데요. 로마에서 좀 나름대로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둘 다 라틴어 이름인데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아굴라가 그 본도 출신 유대인임을 밝혀줍니다. 아굴라는 그 유대인의 뿌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 본도라는 지금의 터키 그 북부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그 로마의 종으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유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는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아마도 부인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 있게, 더 신앙이 더 깊고 주도적으로 복음 사역에 임했던 것으로, 헌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AD 40년경에 이미 로마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주장에는 근거가 있는데, 로마 역사가들의 그 기술을 따르면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한 이유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좀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까지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전혀 없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는, 심지어 관심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니까 매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이 황제, 그냥 그것은 다 유대인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다 전부 추방해라, 이 추방령을 내린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AD 40년경에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추방 명령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좀 안락하게 살았던, 편안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낯선 그 이국 땅에 고린도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지역을 가면 특별히 자녀들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부부는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나름대로 학식이 아주 깊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과 같은 육체 노동을 한다?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내 가정이 부유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사법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수였던 것도 그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 역시 좋은 가문에서 잘 배운 사람이었지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모두 기술을 존중하는 그들의 전통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 파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생업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살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누구 닮아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좋은 건 엄마고 나쁜 건 아빠인가요? 네. 가정에서 보고 자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회자와 내 안에 신앙적 멘토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과 함께 동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울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또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제대로 배웠고 삶으로도 배우면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 생명을 내줄 정도로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강단에서 가르친 그대로 삶에서 보여준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부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된 겁니다.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부도 함께 에베소로 같이 가는 겁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로 떠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울의 그 선교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오직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누가 나 대신에 이 교회를 세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러.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다음 세대 후배 목회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선배 목회자들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잘 머물게 하고 거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들어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떠나.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도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잘 이끌어 가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벌써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부터 믿음 성장이 아주 잘 된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부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친내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부부가 아볼로를 양육했다라는 기록이죠. 여러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은사와 뛰어난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그런데 보니까 그는 좀 불완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옆에서 지켜보니 아볼로의 약점을 금방 알아낸 거죠. 왜냐하면 아볼로의 설교의 그 수준이 요한의 그 침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회개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제대로 된 그 복음에 제대로 해석해주고 풀어내준 겁니다. 학식이 높고 은사가 있는 이 뛰어난 설교자가 이 부부의 이 말을 청중한 것을 보면 이 부부는 아주 지혜롭게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이 부부의 가르침을 또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더 이상 이제 에베소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또 잘 성장해서 그들 스스로 자립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부를 다시 로마로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했는데, 로마로 돌아간 이 부부의 집은 여러분 이제 로마의 한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에는 이 부부의 집만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로마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이 부부의 집에서 모인 겁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표현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잘 세운 후 그들은 다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전에 의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자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성경과 로마 역사를 통해서 간단히 제가 재구성해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단지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바울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그런 사역은 그 자신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동역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우린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연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그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하여 이토록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부부는 이제 고린도에 정착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 선교사 바울을 만나 동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 좀 말하면 동업이라기보단 바울을 좀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알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에 바울을 채용했는지, 그런 목적으로, 아니면 채용을 했더니 선교사님이시네요 라고 알게 되어서 후원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부의 사업장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아주 귀중한 그런 터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자비랑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갔던 김이삭 선교사님이 자비랑 선교사로 15년차, 20년 가까이 하고 계신데 저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선교 사역에 자비랑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선교 사역의 트렌드가, 흐름이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자비랑 본인이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것, 그런 걸 제가 지켜보니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벌써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 부부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전도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외국인을 채용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복음을 들려 보내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들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삶을 실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온전히 삶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분들이었죠. 사실 바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비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놓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부부는 아볼로라는 아주 뛰어난 설교자를 길러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 27절 말씀부터 볼까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함께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근데 아볼로는 그 요한의 친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죄의 사함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와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고 아볼로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평신도 부부가 한 목회자를 길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기르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인 아버지와 살면서 받은 은혜와 제가 목회자로 성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의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사실 수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런 여러 성도들의 섬김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잘 길러내면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르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업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섬긴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6장 5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집이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그 부부의 집이 로마 교회였던 셈입니다. 물론 로마에는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정 교회들을 아울러 총칭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은 바로 그런 로마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가족들의 집은 가족들의 보금자리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환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사랑으로 접대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환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지금은 가정을 교회로 헌신하는 그런 일은 드물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국에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잘 케어하면서 보살피면서 섬기기도 하죠. 또 그 외에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가정을 오픈해서 잘 초청하고 사랑 베푸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 집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소중한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소중한 동역입니다. 저희 대학부에는 문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 문식당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적긴 한 번 그 이상의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저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동역자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로 삼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순종하면서 점점 성장해 간 결과 나중에는 온전히 자신들의 생명까지 바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한 걸음씩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떼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돌봐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장이나 같은 기관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돕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